호세아서의 별명은 구약의 바울이다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자, 바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복음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모든 그 사역 가운데 메시지는 구원, 복음에 관련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호세아서 역시 그 안에는 복음 메시지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의 별명은 구약의 바울. 호세아서의 뜻은,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모든 그 심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상징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왕 2세 때입니다. 그가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조 때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번영한 시대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시대를 겪고 있었던 그때에 백성들은 부유함 가운데 안정적이고 부유함을 통해서 마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역시 더 질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더 부유하고 평화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상징하고 있는 죄의 결과는요, 타락한 삶이 뒷받침되어지게 됩니다. 심각하게 부패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은 배제되어지고 타락한 삶이 죄로 인하여서 만연된 그 시대에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남주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그 이유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 1세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게 됩니다. 신당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신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다시 한번 그 선조들이 졌던 그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러한 심판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 우상 숭배에서 멀리 떨어졌을 터인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에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겠구나.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영적 부패이며 영적 타락이고 영적 교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가 있더란다면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에서 죄에 대한 그 결과, 바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은 것이죠. 자, 이 말은 선조들이 있었던 그 모든 신앙적 부패, 영적 부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죽음의 심판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영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교육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반드시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적 부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 호세아서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임할 것이다가 결론입니다. 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두 핵심 기둥입니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또한 존재하죠? 심판도 존재한다라는 것. 심판.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우리의 회복. 반드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뉴라이프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영적 부패함과 교만함 가운데 있는 휴스턴 교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더 정확히 무엇일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알겠느냐, 너의 죄를 너가 알겠느냐, 그 죄를 깨닫고 있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들에게 당신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는 호세아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에요. 그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죄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됩니다.
이 명령 만약에 저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이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호세아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신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방법 중에 하나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숙한 여인을 맞이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라. 이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누구에게요?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타락이 심각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더 나아가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면 이것을 옳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음란한 자녀를 낳는다?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보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너희들 또한 음란한과 결혼하였고 음란한 죄를 낳았도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한 가정이 음란함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그 심판을 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될 고멜을 보게 되면 고멜은 음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멜의 음란한 자란 음란한 직업, 음란한 행위를 항상 일삼는 자라고 고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즉 고멜의 직업 자체가 음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이에요. 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자마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다시 말해서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굳이 이 순종을 내가 해야만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론을 맺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뭐가 되는가? 또는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나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명령하시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순종할 만한 그러한 순종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법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요?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상식을 넘는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직 정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였다.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합니다. 요셉도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요, 이성적으로 어려운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있어서 호세아가 음란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허락한 것이니 먹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순종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불쾌하고 내 마음이 심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내 개인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호세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명령에 대해서도 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에 즉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자녀의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름과 비슷하죠. 그러나 뜻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을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다, 흩으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흩으시다. 결국 이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의 뜻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흩으시죠. 다 흩으십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다, 긍휼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름 뜻 자체가 부정적인 백성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잉태된 그 죄의 결과 무엇입니까?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죄의 결과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죄의 결과 너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긍휼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심판의 결과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가장 큰 기둥 무엇이라고요? 심판과 회복. 다시 말해서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가 주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판받는다에도 초점이 있지만 심판 너머에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죽어 마땅하나 저주받아 마땅하나 긍휼한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삭슬 더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이 죄의 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원수된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결국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즉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징계의 과정 가운데 우리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 마땅하나, 그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다 없다라고 하시고 다 사함 받았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 죄 없다로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죄가 있지만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자, 그러므로 뉴라이프 교회에는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